휑해지더래요. 그래서 울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입에서는요 주여 주여 그러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 하나님이 귀한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요일날이 되면 이 할머니가 꼭 몸빼를 입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세요. 새마을 하시다가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는 동안에요, 혹 예배 시간 늦어질까 싶어서 집에 안 가십니다. 길거리 앉아 계시다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시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한 분은 수요일날이 되었는데 다 오는 할머니가 안 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나왔습니다. 했더니 전도사님, 우리 할머니 오늘 낮에 일하다가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있대요. 할아버지, 내일 일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제가 신방 갈게요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신방하려고 전화 걸었더니 지난밤에 잠을 잘 잤답니다. 몸이 건강해서 오늘 또 새마을 나가셨대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날 새마을 일 하시다가 길에 쓰러지셔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할아버지 띠와서 울며 사는 얘기가, 전도사님, 비둘기같이 둘이 살다가 할머니 갔으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우리 할머니 어디 갔느냐고 할아버지가 우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갈 날과 시간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 만났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할머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큰 위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교구가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가고요, 저는 또 저쪽 교구로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탁 뛰어들어가면 저 뒤에서요 할아버지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탁 나타나면 저 한번 탁 쳐다보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으시고 의자에 딱 가서 앉으시는데 할아버지 아무 말씀 많이 하셔도 나는 그 할아버지 눈 속에서요 마음을 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로 먹물로 삼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 가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짝만 흉내만 내어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잘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누가 내 시간이 필요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찾아 나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이 시간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구역 가운데서 새신자 없습니까? 믿음 연약한 새신자요, 나는 새신자 집집마다 가서 꼭 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전하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저는 꼭 전하는 사람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전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문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문으로만 들어가면 첫째 뭐라고요?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읽자마자 자매님, 한 주간에 교회 한 번 나오시면 꼴을 몇 분이나 얻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요 성경 봐봐요. 나갈 때도 얻고 들어올 때도 얻으시는데 몇 분이나 얻겠습니까? 2번요. 그렇지요. 만약에 자매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 나오시면요 4번요. 그렇지요. 만약에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요 6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신자 성경 공부 나오시면요 8번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두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나와서 한 주간에 꼴을 4번, 6번, 8번까지 얻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한 주간에 2번 얻고요, 2주간에 2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등록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 두 가정 신방 가면요 어떤 언어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나온 이 사람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 기도할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소리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 나온 이 사람은 6개월이 아니고요 1년, 2년, 3년, 4년 후에 그 집에 가서라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가 뭐가 좀 다릅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봤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매님 10절 한번 바라봐요. 도적은 왜 온다고 했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은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당신 양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가정 영육간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자매님 해야 할 일은 목사님이 나오라 소리 떨어지기 무섭게 교회 문턱을요 열심히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같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는 자동이요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리를 새신자 신방 갈 때마다 집집마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요 열매를 잘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구역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혼자 걸어 나오지 못하는 새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까닭에 열심을 가지고 꼴을 많이 얻어서 그들 영육간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믿어야 돼. 열심을 가지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몸도 들이시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 여러분 누구한테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일 행하기에도 온전케 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바라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바라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천일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고요. 사람 믿었더니 결과가 고독하고 외로워진다는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자마자 갑자기 머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장기 교섭자들이었습니다. 그 교섭카드를 끄집어내서 주소를 다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들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나 집에서 성경 바라보다가 이 예레미야 말씀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매님 이 구절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바라봐요. 이거 좀 읽어봐요. 여기 바라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은요 사람을 믿었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았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어요. 한 주간 빠졌어요. 1개월 빠졌어요. 6개월 빠졌어요. 점점 멀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린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두 번째는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없고요 사람 믿었더니 결과가 고독하고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나 이 말씀 바라보는데 왜 집사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몰라. 왜 내가 자매님 얼굴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요 근래에는 교회에서 텅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주받아서도 안 되잖아. 자매님이 좋은 것은 멈춰도 안 되겠고 고독하고 외로워져도 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지만 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 나무가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요 덜결집에 청청하고 가문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지.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매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나가십시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끌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에요, 장기 유석자들을 데리고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그것을 아시고 어느 한 해를 이런 자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이런 자 찾기 운동이요, 장기에서 예수 믿다가 나간 사람들, 중단된 사람들이 다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고 행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한 새신자들이요, 또 장기 결석자들, 여러분 정말 연애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정말로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약한 자, 강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믿지도 않는 예수님 어떻게 내가 하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온 사람이 없었다고 했으면 원래 그것도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느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다리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 따라하시겠습니다. 13절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한번 쳐봐요. 예수님, 나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갓 태어난 우리 어린애 갓난에게 오동포동한 그 두 다리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에 쫙 빠진 두 다리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선수의 그 건강한 튼튼한 두 다리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한 자의 다리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두 다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분은 무당을 전도했어요. 무당을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쟁이들 아주 이기적이대요. 아주 꼴보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는 그냥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기독교는 꼭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나가야 되고 이런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막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나도 그랬는데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엔 불교였으니까 가서 막 이러고 저라면서요 막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그 방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나를 도와달라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그 방은 비었습니다. 석가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 방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후에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었을 때 생일이 의미가 있지,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석가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의 생일 4월 초파일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팍 두드리니까 그 방에는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다시 죽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에는 바로 살아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제 모습처럼 빈 방에 가서 막 두드리고 있고요. 길이 아니고 아닌 길을요 막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전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봐요, 걸려가면 죽어요. 이리 와요. 여기 사는 길이 있어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었고요. 예수 믿어보면 남편이 먼저 예수 믿으면 아내를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부모가 먼저 예수 믿으면 자식을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자식이 먼저 예수 믿으면 부모님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믿어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줌마도 나보다 아줌마가 먼저 믿었으면 아줌마가 바로 내게 이렇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복음을 전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천하인간의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귀한 날, 주의 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드릴 수가 없어서 난 몸밖에 없습니다. 몸을 불을 살려서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잔치 났다는 그런 구절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 남이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뚜벅뚜벅 데리고 들어올 때요, 그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일어난데 하나님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한 함께 막 기뻐하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사업장에 향하시면 그 사업장은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 그 가정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개인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 개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요한복음 6장에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조금 도구가 되었다고 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직접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일까지 하나님 직접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쳐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된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소원이 자리가 꽉 차는 것이고요, 교회만 채우기만 하면 단가 채워야죠. 이거는 절대적 명령이기 때문에 꼭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소원도 교회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이 일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번 쳐봐요. 나 한 사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배가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순종해버리면 교회의 배가는 나로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이 일에 눈을 뜨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한다 소리가 나와야지요. 시작은 내가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물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리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하고 입을 열고 우리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가놓은 자매를 전도를 했어요. 시집을 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물어 찾아서 시집간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눈만 뜨면 집안이 온 불경을 다 걸어놓는데요, 방마다 석가사진 캐란다를 다 붙여놨대. 이런 집에 내가 시집을 왔는데 어떻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요. 그래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 이 가정에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해 준 줄 알아? 자매님 때문에 이 가정의 남편 어머니 전도하라고 자매님을 작은 선교사로 이 가정에 허락을 해 주셨어. 근데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복음을 막 전달했는데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대요. 전도사님 미안해요. 안 된대요 지금은요. 이 다음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그때 꼭 다시 저 교회 나갈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예수 믿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그 후에 예수 믿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매 귀가 복이 있었습니다. 놀라더니 고개 숙여서 끌어안고 기도해 줬는데 그 한마디 언어 때문에요. 금식하고 매달려서 어머니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해서 온갖 인가기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